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7장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7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참 아버지의 뜻을 또 잘 알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 순종하며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글을 작성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굳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도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이 없어 가라앉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6장, 7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요약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7장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여기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7절에서 13절까지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얘는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보면 율법이 죄인가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가 율법을 분명하게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이끈다. 그런 말씀이고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죄와 싸우는 우리 사람들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룩한 기준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죄로부터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8장에 가면은 우리 인간의 죄와 무능력을 7장에서 얘기한다. 8장에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8장에 가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대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로마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어떻게 하나로 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정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갭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들이 구약을 보십시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선민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주시고 동안 수백 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때 이제 모세가 인도했지만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특별한 배경을 그들은 경험과 뭐 직접 눈으로 보고 했던 사람인데, 자,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정말 로마 교회는, 물론 로마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각자 배경들이 너무 달라서 우리도 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각자 배경들이 너무 달라. 근데 그 배경을 갖다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거든요. 우리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교회는 오늘도 이제 찬송도 불렀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 오늘 아침에 큐티 할 때도 이 찬송을 올려놨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날 구속하신 능력의 성령 늘 충만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7장에도 보면은 곳곳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세 번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 가면은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심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고 8장에서 성령을 통한 진정한 자유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우리를 한 구원은 똑같고 성령의 역사는 똑같단 말이죠. 배경들은 달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참 이거를 쓴 거 보면 바울이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쓴 것이 보여져요. 이제 로마서에서도 특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큐티 할 때 이렇게 보니까 14장 15장에 가서 그들이 그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하고의 그 어떤 그 법 지키는 거 그런 부분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문제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해버린다고. 이게 해결돼야 그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울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놀랍게 이거를 잘 성령이 인도하시고 구성해서 썼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그걸 해답을 주고 자유와 승리가 있다. 그 자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7장에는 어떻게 할꼬?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8장에서는 이제 아주 힘있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7장을 우리가 잘 보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장에 우리가 1절에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강조점을.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은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아냐. 죽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법이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이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고 결혼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건 간음하자는 여자로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그렇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1, 2, 3절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죽으면은 해당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딱 꺼내는 것이 4절을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에 항해서 죽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항해 죽게 되었나니. 또 5절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6절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바울은 이 말이 주로 누구에게 많이 해당됩니까? 이방인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좀 깊이 알아도 되니까 이 율법이 뭔가를 먼저 해보죠. 왜냐하면 여기 계속적으로 율법을 향해 율법으로 또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하도 율법. 그냥 이건 법이에요, 법.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니까 새롭다. 우리가 그냥 법이라고만 쉬운데 율법이라 그래서 좀 새롭게 이게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율법은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할 때가 있고 또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가 있고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사님 증거를 좀 대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율법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특히 시편 119편이 시편 여러분 가장 길잖아요.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어요. 119편은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9편에 보면 이렇게 났잖아요. 119편 1절.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입니다. 이거는 17절에도 주의 종을 후대하사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딸렛대 25절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셔도. 계속해요. 33절도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계속 말씀입니다. 또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또 57절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목숨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이다. 또 65절 위에 제목 들으시죠?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81절도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람으로 세약하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리다. 전체적으로 또 89절에도 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97절 여러분 시작. 또 105편 앞에도 눈이라고 있죠. 그 105편 105절 시작. 105절 시작. 주의 말씀. 네. 113. 내가 어떤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 전부 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 주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계속 말씀. 176절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아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거의 다가 여기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여러분 15장 25절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5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네,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구약 성경. 그리고 어떤 때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이건 또 잘 나눠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24장 44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관하여 기록된 거랬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 5권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또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핵심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인용하잖아요. 율법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범주에 크게 이렇게 또 나누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이제 구별합니다.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 핵심은 모세에 의해서. 그럼 이건 모세 오경을 말하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바울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사도행전 바울도 보게, 이건 요한이 얘기한 거고, 사도행전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율법과 은혜, 복음에 대해서 할 때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가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를 안 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 오경 또 십계명을 이렇게 예를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아까 오늘 본문에 읽을 이제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십계명을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간음한 여자, 십계명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인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린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 때문에 정죄함과 무거운 종교적 의무를 이렇게 준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남편이라고 그러네요. 율법을 죽은 남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우리들의 옛 남편이었다는 것도 여기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새 남편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3절까지 핵심은 이제 그 율법의 한계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1절, 2절 남편이 살아있을 때, 3절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바울은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한 가지 당연한 상식을 들어서 영적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직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결혼관계에 비유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지만은 이제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결코 가늠한 여자가 이젠 아니다.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묶어 두었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얽매여 있었다. 그 여인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글쎄 뭐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거 당연하지 않냐. 사람의 본성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당연하지.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런 사람 누구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죄야, 죄.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야. 교만한 것도 죄야. 그러면서 그걸 명하게, 탐내? 탐욕 그거 죄인데? 근데 전에는, 탐욕 당연히 있는 건데, 탐욕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 탐욕은 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죄인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맺어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선하고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 주는 거다. 그렇게 율법은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옛 남편인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묶어두었다. 법적으로 얽매여 있었다. 여인은 얽매듯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랬지. 이건 뭐 형제들아 그러면 벌써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상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게 되었다. 율법을 향해 죽게 됐다.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참 구약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 일반 찬송가 성경책에는 십계명이 다 있잖아요. 걔를 죄를 두쳐놔서 보게 하는데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되잖아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행위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오류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율법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플러스 행위가 강조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 1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이제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엄격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느냐 하는 거죠. 놀랍게도 법을 바꾸거나 법을 폐기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돼. 죽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해방이지 않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는 해방이지 않냐 이거지요. 여기 이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같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구령 상담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의 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그래서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간음과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짐을 풀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갈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죄인 맞아요. 그리고 같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같이 죽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 그런 거에 죽은 거야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분하고 우리는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죽고 새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묘지 속에 있는 사람은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죽으면은 모든 것은 끝이야. 종결이잖아요, 종결. 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으면은 법에 대한 종결이에요. 뭐 어떤 죄를 졌든 살인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죽으면 종결입니다. 사건 종결. 맞잖아요. 법 아는 여러분들, 죽으면 법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가족들은 이제 그 사람 처벌도 안 받고 말이지. 근데 죽었으니까 처벌받을 것도 없어.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이제 옛 결혼 관계다. 그래서 율법과의 일은 영원히 청산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 곧 죽은 자로서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되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적으로 우리의 새 남편인가와 같다. 그렇죠? 이거 완전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같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여러 가지 외계인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자주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도지는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오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천주교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가까이. 천주교에서 6개월간 초신자들 교육을 받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교리 그거에 대해서 배우거든. 6개월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고리금을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하도 오래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거기서 배운 거와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내가 좀 전하길 원한다.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천주교의 기초반에서 그런 거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꼭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거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서. 그 성경을 또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해서 요새 레바논하고 왜 저러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또 왜 그 회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뭐 그것도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한자는 혈통을 주장하고 한쪽에는 그의 제자들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수니파와 시아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어쨌든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모든 길이 풀리잖아요. 대답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천주교 교리반 같이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하기 원한다.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냥 갑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 전하면은 그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확실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가 마음만 열면은 그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만 보인다면 우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천주교 안 다니고 목사님 교회 오라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제 전도지도 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천주교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내 목표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자, 우리 여기 중요한 거죠. 옛 율법과 나는 함께 죽고 죄와 나는 함께 죽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곧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요? 이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여러분 2장 1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뭐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나 갈라디아 교회는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요. 2장 19절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함이라. 오늘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핵심이 그 4절에도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6절도 우리를 붙들고 있던 것 안에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자 함이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고 옛사람과 이제 새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의 지체들의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망의 열매, 죽은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됐죠. 우린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6절에 우리를 붙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선 구출됐다. 구원됐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율법에 의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와 지금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의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요 영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으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정죄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죽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삶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나를 묶었던 예법, 거기에서 새나비 예수님과 이제는 동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잖아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대적할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거예요. 대적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죠.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살아야 할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지요. 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보면 시편 69편 9절이 나옵니다. 어제 아마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 큐티였을 거예요. 거기 써놨어요. 제가 신약에서 인용된 것이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왔죠. 그래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것이 신약에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이라고 제가 써놨었어요. 큐티할 때.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인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한 파봤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로마서 15장하고 14장하고 쭉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4절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렴이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다는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14장에도 그래서 이게 또 왜 여기 나왔는가 또 살펴봤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야 돼. 이 로마서 15장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이 이제 열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아주 14장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와 입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영광,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온 배경에 보면 로마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하고 나온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 육신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거보다 더 다른 것은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참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된다는 것에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죽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승리의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아주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확 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오늘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제 조금씩 열어줘요. 근데 그거 가면 이제 8장에 확 열어줍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